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근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은 각 편마다 표제가 있습니다. 시편 윗부분에 보면 이것을 누가 썼는지, 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어떤 가락으로 부르는 시인지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표제가 없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이 그런 경우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고 시편 2편 마지막은 복이 있도다로 끝맺고 있습니다. 앞과 뒤를 맞추어 놓고 그 안의 내용을 설명해 가는 수미상관법, 인클로징법이 사용된 것입니다. 1편이 악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2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국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편에는 총 150편의 시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묶을 때 순서를 나열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의 순서가 언제 나열되었는가? 학자들은 주전 6세기, 즉 바벨론 포로기 때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노래할 수 없는 그때에 노래가 모여지고 노래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50편을 나열하면서 가장 유명했던 다윗의 시들을 맨 앞에 놓지 않고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표제가 없는 두 편의 시를 맨 앞에 1편과 2편으로 둔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들어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복 되도다로 끝나는 시편 1편과 2편에서 1편은 토라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편은 메시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참된 복이 무엇인가? 그것은 토라,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아, 하나님의 통치임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의 맨 앞에 두 편의 글을 먼저 둔 것입니다. 주전 6세기 이스라엘은 바빌론의 포로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토라, 오직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주전 6세기 그들에게 더 이상 왕도 없던 그때 그들은 다시 우리 민족이 일어서는 방법이 머사야, 오직 하나님의 통치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일어서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과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들은 각각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는 감사시가 있고 탄식을 하는 탄식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는 시가 있는데 이것을 제왕시라고 부릅니다. 시편 2편은 제왕시에 해당합니다. 2편 외에도 18편, 20편, 21편, 45편, 72편, 89편, 110편, 144편 등이 제왕시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절을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1편에서는 악인의 모습을 죄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2편에서는 악한 나라의 모습을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여기서 헛된 일을 꾸미다에서 꾸미다는 시편 1편에서 묵상하다로 번역한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뭔가를 꾸미는 것을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그 말씀을 생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가 어떤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꾸미는 것을 가지고 묵상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가령 어떤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그것에 대해서 묵상해 봤는데요. 라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골똘히 생각하고 꾸민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한 것인가 아니면 골똘히 생각한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읽어가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민족들이 헛된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꾸민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2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그로부터 벗어나자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이들은 율법이 자신을 올가매고 결박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에게 속박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거짓 자유에 대한 거짓말과 환상이 넘쳐납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들 가운데 성의 자유가 있습니다. 동성애입니다. 성의 자유가 정말 자유를 주는가? 동성끼리 결혼 혹은 동거한 사람들 중에 20년 이상 계속 부부로 사는 비율은 단 5%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혼 지속 연수를 조사한 것인데 7,862명의 동성애자 부부의 결혼 지속 연수를 조사한 결과가 12년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해간 부부는 15%였고 20년 이상 부부관계를 지속해간 부부는 단 5%에 불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어지고 나서 또 다른 동성애를 만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는 부부관계는 가족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동성이므로 자식이 없다고 해도
양가 부모 형제들이 모두 친척 관계로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갈라서면 그 모든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맙니다. 이것은 그들이 원한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두 사람의 행동으로 인해서 일어난 결과입니다. 동성 부부의 자녀를 입양하는 문제도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20년 이상 지속되는 부부가 단 5%라면 그 집에 입양된 아이가 어떤 운명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동성의 아빠 혹은 엄마에게 간 것이 아니라는 아이의 인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것이 정말 자유인가? 현대인들은 심각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자유가 오고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그것이 참 자유인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방종에 불과한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죄의 종로로 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어서 시편 2편 4절을 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이 뜻은 세상에 아무리 악한 행동으로 하나님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한 도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당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도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을 인터넷에 올리면서 난리가 난 것처럼 허둥지둥 됩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악한 일들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으십니다. 반대로 앞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당황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메시아가 심판주로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왕 시인 시편 2편이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을 봅니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6절에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시온에 세웠다. 이 내용 때문에 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이 즉위식을 할 때 늘 울려 퍼지던 시였습니다. 유다 나라의 다윗 후손들이 왕이 즉위식을 할 때 시편 2편이 울려 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왕시인 이 시편 2편은 그런 인간의 왕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만왕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시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언제 울려 퍼졌습니까?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 모습이 변화되셨을 때 하늘에서 이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어서 8절을 봅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다윗의 후손 가운데 남왕국 유다의 왕 어떤 왕도 이것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이것은 오직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으로서 이어지는 9절에서 더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시편이 다시 예언한 것으로서 시편이 예언서로서의 특징도 가지고 있음을 오늘 이 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이 인용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사건을 설명합니다. 계시록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맞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절 12절까지는 메시아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외치는 열방을 향한 담대한 선포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을 150편의 순서를 정하고 나열했을 때가 주전 6세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라도 왕도 사라지고 없던 때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제왕시를 시편의 맨 앞부분에 둔 이유는 오직 의지해야 할 것은 인간 메시아, 인간 왕의 통치가 아니라 메시아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임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예언하고 있는 이 시편 2편은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시로서 메시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씨로 오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므로 남유다가 망했지만 이것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벌일 뿐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이 아님을 알게 해주는 위로의 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2편은 메시아의 시, 즉 제왕시로서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시이고 현재를 위로해 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이스라엘은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편의 마지막 부분은 시편 기자의 담대한 외침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와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편 2편은 또한 전도의 시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기자와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선포는 기도 시간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오늘 시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생각이 나면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과 같이 하나님, 아무개 형제가 그 악한 길을 돌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입맞추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인생의 어려운 문제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되어 복된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어의 한계를 많이 느낍니다. 같은 말을 무의미하게 반복하다가 기도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시편 말씀의 문장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힘찬 하루를 출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